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1월 14일 금요일 아침입니다. 하나님 은혜와 평강이 함께하기를 축복합니다. 좋아요, 구독 꼭 눌러주세요. 천만 성도 큐티하는 그날까지 우리 함께 달려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4장 1절로 15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우리 1절과 2절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요단강에서 돌아오사 광야에서 40일 동안 성령에게 이끌리시며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시더라. 이 모든 날에 아무것도 잡수시지 아니하시니 날수가 다음에 줄이신지라. 아멘. 예수님께서 본격적으로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시는데요. 제일 첫 번째 공생의 사역의 시작을 우리 세례를 받으심으로써 시작하셨습니다. 그 세례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내 아들이라 인정해 주심으로 공적으로 이제 예수님께서 구체적으로 구원 사역을 시작하셨음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구원 사역을 시작하실 때에 예수님께서 먼저 세례를 받으신 후에 광야로 들어가셔서 40일 동안 금식하며 기도하셨습니다. 기도하실 때에 성령님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에게 시사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1절에서 예수님께서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서 요단강에서 돌아오사 광야에서 40일 동안 성령에 이끌리시며 마귀에게 시험을 받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의 이끌리심을 받았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에 적용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께서도 본격적인 사역을 시작하실 때에 언제나 잊지 않았던 것이 하나님의 영의 충만함입니다. 우리가 주의 일을 하고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성령의 충만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위로부터 부어주시는 선물이지만 우리가 간구할 때에, 구할 때에, 구하고 찾고 두드릴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령의 충만하면 어떤 결과가 나는지 오늘 본 말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입을 때에 마귀가 끊임없이 성령의 충만한 주님의 사역을 막기 위해서 온갖 그 계략을 다 펴니다. 오늘 특별히 세 가지 유혹과 시험으로 예수님을 무너뜨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요단강에서 예수님이 공생의 사역의 시작을 선포해 주셨거든요. 예수님에게 너는 내 아들이다, 내가 너를 기뻐한다, 사랑하는 아들이다, 내가 너를 기뻐한다라고 말씀하셨을 때에 그 말씀은 바로 주님께서 앞으로 하셔야 할 일들에 대한 그런 사명의 부여함도 그곳에 드러난 것이죠. 그래서 주님은 앞으로 인류 구원을 위하여서 이 땅에 십자가를 지고 못 박혀 돌아가셔야 할 고난의 길을 걸어가실 분이심을 천명하신 것이죠. 그러니까 이 길을 걸어가면 사단의 권세가, 공중 권세를 잡은 땅의 왕 사단의 권세가 무너질 것이 분명하기 때문에 어떻게 하든지 예수님께서 그 모든 사역을 하지 못하도록 미혹하고 유혹하고 시험해서 쓰러뜨려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에게 나타나서 그 사역을 못하게끔 광야에서 시험하는데 말이죠, 예수님께서 성령이 충만하였기 때문에 그 시험을 이겨냈던 것입니다. 오늘 그러므로 우리도 성령의 충만하기를 축복합니다. 어떠한 불시험도 우리는 성령의 충만함을 입을 때에 이겨낼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이 성령의 충만함으로 오는 이 능력으로 시험을 이기는데 어떤 것은 하나님의 연단으로 오는 경우가 있고 어떤 것은 마귀의 시험으로 오는 거 있습니다. 구분점이 어디에 있을까요? 욕심입니다. 내가 이것이 내 욕심에 의하여서 넘어지면 그건 마귀의 시험에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나 그것을 인내하고 참으면 하나님의 연단으로 들어가게 되고 그것에는 하나님께서 그 일에 대한 영광 받으실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더 업그레이드된 신앙의 성숙된 모습으로 우리로 하여금 성장케 하시는 은혜를 구별할 수 있습니다.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사단의 미혹을 뿌리치시고 주님의 연단에 합격하는 저와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자, 사단은 세 가지를 통하여서 미혹합니다. 첫 번째, 주님이 너무나 굶주리셨습니다. 그러자 그에게 돌을 가지고 떡이 되게 하라,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네가 구태여 고난의 길을 가지 말라는 겁니다. 이 광야에서 네가 제일 필요한 것이 뭐냐? 먹고 사는 문제 아니냐? 이 먹고 사는 문제 해결해라. 그러면은 너에게 더 큰 은혜가 있을 것이다. 그런 이제 미혹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구태여 고난이 가지 말라는 겁니다. 돌을 가지고 쉽게 살아라는 거예요. 떡을 만들어서 쉽게 살아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마귀에게 말씀하시죠.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거 아니다.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사는 것이다. 이 말씀은 바로 신명기에서 나오는 말씀이죠. 8장 3절의 말씀이죠.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였느니라.
마귀는 오직 우리의 관심은 떡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경제라고 이야기하죠. 주님은 경제가 아니다. 하나님 말씀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맞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적용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삶의 모든 근간은요, 경제가 아닙니다. 돈이 아닙니다. 돈을 넘어서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에 비로소 우리는 경제를 이겨낼 수 있습니다. 떡을 이겨낼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마귀는 예수님에게 그 권위와 영광을 그 하나님이 내게 줬는데 땅에 있을 때 준 것이죠. 그리고 그 모든 것들을 내게 하나님께 넘겨준 것인데 내가 원하는 자에게 내가 그걸 줄 수 있다. 그러니까 네가 나한테 절해라, 경배해라. 그러면 내가 이 모든 것들을 다 너에게 넘겨줄 것이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오직 주 너희 하나님만 경배하고 그만 섬겨라. 6장 신명기 13절. 네가 나에게 절하면 내가 너희의 모든 권세와 영광과 능력을 다 부여해 주겠다는 거죠. 세상의 모든 권세들을 다 주겠다. 앞에는 경제력을 다 주겠다. 지금은 권력을 주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무슨 권력이냐? 내가 세상의 권력을 가지러 왔느냐? 나는 세상의 권력보다도 더 많은 것들을 가지고 있는데 사실은. 그런데 오직 누구만을 섬겨라? 네, 하나님만 섬겨라. 내가 사단 너에게 절하지 않는다. 내가 권력을 받기 위해서 이 땅에 온 거 아니다. 너에게 절하지 않는다. 오직 누구만을 섬겨야 한다? 하나님만 섬겨라.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우선으로 섬겨야 할 것은 권력이 아닙니다. 권위가 아닙니다. 나의 영광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만 최우선으로 섬기는 저와 여러분이 이걸 축복합니다. 마귀는 예수님을 높은 곳에, 마태복음에서는 누가복음에서 성전 꼭대기에 데리고 갔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런 이야기합니다. 아들이거든, 앞에도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돌이 떡이 되게 하라 이런 이야기 하잖아요. 그러니까 얘가 아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분명히 요단강에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라고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셨잖아요. 천명해 주셨잖아요. 그래서 빈정거리는 겁니다. 네가 진짜 하나님 아들 맞나? 그렇다면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네가 모든 권세를 다 가지고 있는데 무슨 소리를 하고 있냐? 네 마음대로 해봐. 그럼 네가 돌을 떡으로도 만들 수 있고 권력을 다 가질 수도 있고 이 땅에서 네가 왕으로 살아. 성공 가도의 길을 걸어. 뭘 고난의 길을 걸어. 말도 안 되는 소리. 성공 가도의 길을 걸어봐. 네가 있잖아, 성전에서 뛰어내려봐. 그러면 하나님께서 천사를 통하여서 너를 받아줄 거야. 자, 모든 종교적인 권위예요. 성전 위에 있었다는 것은 종교적인 권위예요. 그러니까 종교적인 영적 권위까지도 네가 하나님에게 순종하지 말고, 네가 세상의 모든 종교의 권위 위에서 종교적 지도자로서 네가 마음껏 요술을 부리고 기적을 행하고 그렇게 해서 사람들에게 슈퍼스타가 되어라 이런 말이 있잖아요. 예수님 그것 때문에 오셨습니까? 고난의 십자가를 지러 오셨죠. 그죠? 종교적인 슈퍼스타로 오신 거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 마귀의 의도를 다 하신 거죠. 그러니까 마귀에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마귀가 기록되었을 때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겠다 천사를 보내서.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12절에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아라. 하나님을 가지고 장난치지 말고 시험하지 말고 종교놀이 하지 말아라. 종교적 위치에, 신앙의 위치에 있었다고 해서 그것에 많은 이점을, 인센티브를 가지고 있다고 해서 그거 가지고 종교놀이 하지 말라는 겁니다. 하나님인 양, 하나님인 척 하지 말라는 겁니다. 시실되게 오직 하나님만 섬기고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라. 그랬더니 마귀가 떠나가 버렸어요. 오늘 우리는 여기에서 마귀가 끊임없이 예수님을 미혹하고 유혹하는데 그도 말씀을 가지고 유혹하고 미혹했어요. 그렇다면 그 말씀이 어디로부터 왔는지를 볼 필요가 있어요. 이것이 나를 미혹하여서 넘어뜨리려고 하는 것인지, 이것이 나의 것을 내려놓고 순종하게 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하는 말씀인지 보면 구별이 되죠. 그래서 예수님은 모든 시험을, 마귀에 미혹되는 이 모든 시험을 무엇으로 이겼어요? 말씀과 성령의 충만함으로 이겼어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성령의 충만함이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모든 것들을 말씀으로 여러분 이기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이 미혹되는 말씀이 아니라 순종의 말씀,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며 믿음 안에서 고백되어지는 그 말씀이기를 축복합니다.
그럴 때 비로소 우리는 성령의 능력으로 주의 영광을 드러내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동일하게 예수님과 동일한 그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많은 40년 동안 있으면서 시험에 넘어지고 무너졌습니다. 그러나 예수님 40일 동안 광야에 계시면서 말씀으로 그 모든 시험을 이기셨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것은 성령 충만하십시오. 말씀으로 모든 시험을 이기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요단강에서 광야로 들어가셔서 40일 동안 금식하시며 마귀의 집요한 유혹을 받으셨습니다. 그 유혹과 시험은 예수님의 그 사역의 정체성과 본질을 흐트려 놓고 무너뜨리려고 하는 시험이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하나님 말씀만이 살 길이요, 하나님만 경배해야 할 뿐이요,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아야 한다고 천명하시면서 분명히 오직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말씀 안에서 믿음으로 살아갈 것을 선포하셨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들 속에 광야 같은 이 삶 속에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오직 하나님 말씀만 붙들고 살게 하옵시고 오직 하나님만 믿고 따르기를 원하올 때에 하나님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오직 하나님만 경배할 때 우리로 하여금 이 불같은 시험들을 광야에서 이길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직 성령 충만, 성령의 능력으로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에게 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도 믿음으로 승리하길 축복합니다. 아멘.